12월 13일 수요일 아침 말씀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 욥에게 회개를 강요하는 엘리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엘리후가 세 번째로 이제 욥을 비난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비난은 구구절절이 사실은 다 맞는 얘기처럼 보여요. 고난이 네 죄악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면 죄 안 짓잖아요, 무서워서. 그리고 고난이 너를 좀 성장시킨다. 그리고 하나님 참 정의롭고 의로우시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 안에 엄청난 비복음적인 모순이 있어요. 십자가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사실 그런 비진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고난관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후가 이렇게 확신 가운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지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젊어서 그런지, 아니면 패기가 좀 넘쳐서 그런지, 아니면 좀 어리숙해서 그런지, 말하는 거 보면 어리숙하진 않거든요. 굉장한 지혜자긴 한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확신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참 민망해서라도 이런 얘기 하기 어려운데, 저는 신앙생활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가장 본질적인 게 우리 자아가 너무 세요. 저는 성도들이 참 많은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만큼 자존심을 꺾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꺾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자아를 꺾는 것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아가 이렇게 꺾이는 그런 훈련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참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매를 풍성히 맺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자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는 엉겅퀴와 해산의 수고가 주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열매 맺는 에덴 동산을 온전히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이고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창조물이면 그분과 좀 동행을 하려면 우리가 꺾어야지 그분이 꺾을 수는 없잖아요. 진리시고 빛이시고 거룩하신데.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순종을 좀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들이 되어질 때 우리 삶은 굉장히 많은 자아가 꺾이게 되고, 자아가 꺾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성도는 지적인 성도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한국교회가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하는데,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교리하고 하이델베르그 문답서를 보면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는 말씀만 얘기하고 있고 성찬하고, 이 웨스터민스터는 말씀하고 성찬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하이델베르 교리는 기도를 뺐냐? 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된다는 건 단순히 내가 지적인 성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공부로 연결시키는데, 말씀 중심의 성도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를 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땐 회개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하고, 그래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같은 영역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 내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아가 꺾여서 엘리와 같이 자기 확신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자기 인생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와 동행보다는 하나님의 훈련과 충돌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시는 정말 자아를 날마다 말씀 안에서 꺾는 축복이 우리 새벽 성도들 삶에 또 이 음성을 듣는 성도들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훈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능하시나니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진리가 되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11절 12절 보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맞는 얘기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누릴 수 없어요.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말씀 안에서 적용하면서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엘리후가 틀렸다고 할까요? 이 말 성경 구절로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사업장이나 가정에 걸어놔도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닌가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우리 형통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잖아요.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입니다. 이 말에 흠을 잡을 때가 있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말이 틀렸다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자발적인 것에서 출발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후의 순종이 독이 되는 건 출발이 나예요.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내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이런 신앙은 순종을 통해서 형통이 임하면 남을 판단하거나 자만해지고 형통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 탓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죠.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이 이쁘면 내 입에 들어가는 갈비보다 그 입에 들어가는 갈비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걸 자발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곳이 좋으면 뭘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떡을 하신다는 분들도 참 많고 이번에 사랑의 연탄 헌금도 참 많이 모였고 참 뭐를 이렇게 자꾸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자발적이 이렇게 되는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너무 좋아서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서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억지로 끌려서 머리끄댕이 잡혀서 멱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 억지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저주를 퍼부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안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의탁하였고 그는 강도였고 죄인이었지만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저는 순종은 강조하는 영역이 아니라 너무나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영역이 돼야 돼요. 엘리후의 얘기가 치명적인 비진리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할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면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니라. 이런 신을 따라가고 싶으세요? 이런 신이 믿어지시나요? 동사무소 동장보다도 못한 인격을 갖고 있는 순종하면 복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게 하는 신을 신뢰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뢰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신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찔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향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말씀 안에서 누리시고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자비와 그 성품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순종은 우리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멋있게, 내 형통과 내 기쁨을 위한 순종은 독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일어나는 순종은 더욱더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의 율법의 순종의 열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인 면허를 받아서 해외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재판정에 세우고 그들을 공격하는, 율법으로는 스스로가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나서 그는 스스로 목에 사슬을 메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예수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순종이 없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찔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엘리후의 사고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된 삶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대하세요. 주님이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기대하세요. 우리 영업장의 매출을 기대하세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잠이 들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그 다음 날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갈 때 놀라운 매일매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순종의 자리에 어느새 서 있어서 더욱더 많은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고린도서에 뭐라고 써 있죠? 13장에 전서 울리는 꽹과리예요. 울리는 꽹과리라. 사랑이 없는 진리는 울리는 꽹과리예요. 우리 가운데 다양한 성경적 이해들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 고착화되어 있는 신앙의 틀들이 있는데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와 가정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병적인 지식 노름, 엘리와 같은 모습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좋아지는 참된 예수님이 무엇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고 내가 뭘 해서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 삶의 믿음의 눈으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순종과 우리 기도와 우리 말씀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에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섬기고 싶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자꾸 뭘 하고 싶고 자꾸 제가 어제 굉장히 기분 좋은 또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주일 예배를 너무나 사모해서 주일 예배에 무슨 이렇게 일이 있어도
이렇게 꼭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엔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은 주일 예배를 너무너무나 사모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를 뭐 강조하고 뭐 혼내고 꾸중하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이미 이룬 선물을 마음껏 풀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가 또 주님 앞에서 또 다른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한번 읽을까? 16절 시작. 그러므로 1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저는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죠. 그런데요, 이 얘기가 틀렸대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욥기서가 얼마나 날카롭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가 욥기서를 통해서 좀 많이 느껴요.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죠. 그렇지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건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와 가족과 성도를 위로하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권면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할지라도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힘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목사님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등병만 2년 있으면 다 철들어서 나온다고. 이등병 때는 부모님 맨날 고마운 줄 알고 사회에 나가면 이제 잘할 거라 그러고 자기는 이제는 거듭났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병장 되면 어때요? 도루지 도루. 맨날 애들이나 괴롭히고 또 나와갖고 저기 하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도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변한다고 생각한다. 고난이 오면 사람이 변해요. 고난 자체가 프레스 누름이잖아요. 내 자아를 눌러버리고 내 평안을 눌러버리고 내 기질을 눌러버리고 내 생각을 눌러버리니까 사람이 얌전해 보인다고. 엘리후가 이렇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비진리인데 진리처럼 다 교묘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성숙하게 보이는 거죠.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할게요. 고난 자체가 사람의 삶을 좀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막 목에 힘주고 다니다가 남편 사업 망하면 기도의 자리 나오고 그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건강 이제 좀 이상 신호 오면 그때서야 새벽기도 나와서 울부짖고 있고.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얘기해? 고난이 와야만 경건해지고. 하나님 지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성숙하게 못한다니까요. 십자가가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씀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걸 기대하고 경험할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고난만 주시지. 광야 40년 동안 변했어요. 고난당하면서 안 변했다니까요. 바벨론한테 끌려가고 아수르한테 끌려가고 임신한 여자는 배갈림 당하고 남자들은 아킬레스건 다 끊겨갖고 다 장애인 되고 성전이고 성벽이고 벽돌 하나 남지 않게 다 회파되는 몇 번을 망했습니까? 몇 번.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보이게 해요.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을 극대화합니다. 절대로 고난 끝나면 그 자리에 안 나와요. 고난 끝나면 자기 자리로 다 돌아갑니다. 제발 신앙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진짜 변하는 거예요.
병장 달아도 어머님 사랑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게 진짜 변화라고요. 그건 오직 말씀과 십자가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엘리후의 말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 놀라운 방법을 매번 쓰시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걸 통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면이 있죠. 근데 그걸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욥기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안 오세요. 고난을 줬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신 차리고, 애굽의 압제 가운데 정신 차리고, 아수르한테 망해서 정신 차리고, 로마에 지배당할 때 정신 차렸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귀찮게 오셨겠어요? 절대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과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삶에 사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솔직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여, 엘리후의 말처럼. 근데 거기까지예요. 진짜 변화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